오늘부터 교회 절기가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둔 4주를 대림절로 지키게 되어지는데요.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4개의 초가 켜져요. 근데 첫 번째 초가 아주 보라색이죠. 점점 이 초의 색깔이 옅어지면서 4번째 주는 흰색의 초를 켜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 주의 초가 의미하는 것은 소망이에요. 소망. 두 번째 주의 초는 평화를 상징하는 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 켜지는 초는 기쁨을 상징하고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하는 흰색의 초가 켜지게 되고 4개의 초가 켜지면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하나 있어요. 그 통로는 욕심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는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욕심과 욕망, 인간에게 있는 이 욕심과 욕망을 절제하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과 욕망은 우리 믿는 성도가 죽을 때까지 이 욕심과 욕망을 죽이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도 한순간에 무너진 것은 자기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그 욕망 때문에 다윗이 무너지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지은 그 죄를 하나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죄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죄를 한번 짓기 시작하면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를 짓고 계속해서 악순환하면서 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 것이 이거예요. 전염성처럼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 과정을 볼 수 있어요. 군대 장관 요압을 시켜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이죠. 그리고 그 전쟁터의 상황을 묻고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죠.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오늘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의도대로 우리아가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왕궁 수비대와 함께 잠을 자요.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자 다윗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자 이번에는 다윗에게 잔뜩 술을 먹이고 그리고 또다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다시 왕궁 수비대와 함께 왕궁에 잠을 자요. 다윗의 계획이 철저하게 이행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편지 한 통을 써요.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보내면서 이 우리아를 최전방, 싸움이 치열한 최전방에 보내어서 적군의 그 칼에 의해 죽도록 하라라고 하는 편지 한 통을 써서 보내죠. 결국은 우리아는 다윗의 의도한 대로 전쟁터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아의 죽음으로 다윗의 대가 덮어졌어요. 숨겨졌어요.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다윗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의 죄가 완전히 숨겨졌고 완전히 나의 죄가 덮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태어난 후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죠. 오늘 사무엘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죄를 짓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자기 죄를 짓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었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보내므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의 구원의 그림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그 첫 번째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요한일서 기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기 이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의 지역을 가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그 길이 지름길을 할지라도 그 길을 돌아서 가지 그 길을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길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길로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할 한 인생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오늘 다윗에게 보낸 것은 죄를 지은 다윗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죄를 짓기 위해서 사람을 계속해서 보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었어요.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다윗에게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읍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한데 부한 사람에게는 양과 소가 심이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자기가 사서 기른 암양 새끼가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 새끼를 마치 가족처럼 자식처럼 여기며 끔찍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오자 이 부잣집 사람은 그 가난한 사람이 가족처럼 여기는 가난한 자의 암양을, 그 가족처럼 여기는 그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깨우치기 위해서 한 얘기였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오늘 그가 보인 반응은 5절과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노하여
다윗이 그 사람을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암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마땅히 그렇게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행한 그것에 대한 값을 4배로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그런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죽어야 할 자가 다윗 당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마땅히 죽어야 할 자가 다윗이라고 오늘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어야 할 자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자, 그게 다윗이지만은 그러나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자는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자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누가 죽어야 할 자리에 누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자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깨닫는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셀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양을 치던 목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고 다윗의 목숨을 노리던 사울 왕의 손에서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었으며 사울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었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할 때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고기를 원할 때마다 메추라기를 보내어 이사이에 고기가 낄 때까지 고기를 먹게 하셨고 마실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이 은혜를 저버린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의 모습이었고 나단 선지자는 이런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이 그 많은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많은 복을 누리고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그런 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 때문에 오늘 사울왕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남녀 소할 것 없이 짐승할 것을 모든 것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오늘 사울왕은 아각과 아말렉 왕 아각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을 남겨두었어요. 그것이 원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사울왕이 버림을 받았던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가 언제예요? 시험이 찾아올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날 때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살아가면 그때 우리에게 뭐예요?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불의 사자인 엘리야가 시험에 들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시험이 들 때가 언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시험이 찾아오자 그는 어디로 도망갑니까? 저 광야로 도망가서 한 노뎀나무 그늘 안에 쓰러지죠.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든 엘리야를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고 기력을 회복시킨 다음에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지요. 그리고 그 호렙산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줘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기력이 회복되고 사명을 회복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순간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함으로 그를 회복시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말씀에서 떠나면 안 돼요. 말씀에 떠나게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죄의 유혹에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가다 보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마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신의 죄를 지적하자 그 순간에 다윗은 깨닫게 되어지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지은 죄와 다윗이 지은 죄를 따져보면, 그 경중을 따져보면 누가 더 무거운 죄입니까? 사울왕이 지은 죄보다 다윗이 지은 죄가 더 죄의 경중이 더 커요. 예? 사울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불순종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예배 드린다고, 제사 드린다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지만 다윗은 사람을 죽인 죄를 졌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 왕은 죄의 지적을 받고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를 통해서 그가 나단 선지자의 죄의 지적을 받자 그가 고백한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51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로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지적받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죄를 지적받고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었어요. 그게 13절이에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죄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지은 죄는 원수로 하여금 비방할 거리를 제공한 죄였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사단으로 말미암아 비방할 거리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 제공한 것 때문에 오늘 다윗의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윗은 지불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이거예요. 죄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그러나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이 지은 범죄로 말미암아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래 만에 죽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반드시 옳고 그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자유함을 얻은 대가가 뭡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거저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값없이 거저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 죽음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현장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다윗의 지은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오늘 그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데 그게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의 죄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사탄에게 비방할 거리를 제공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내가 백주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하는 그러한 것 웃음거리가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누구예요? 이 다윗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마땅히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는 내가 못 박혀야 할 자리예요.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못 박혀 죽어야 할 자리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값없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는 우리는 죄의 종노를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고 성도라는 자각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성령 안에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삶이 되어져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신 주님, 오늘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이 말씀에 거하며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